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름 휴가들은 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개학을 하고 이번 주간까지는 우리 휴가 가신 가정들이 계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8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또 2학기가 되어서 가을이 되면 봄에는 씨 뿌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집중해야 된다라면, 이제 9월부터는 우리 올 1년 씨를 뿌려서 가꾸고 수고했던 것을 거두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또 집중하여서 또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표정으로 한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한번 표정으로 표현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던, 원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 같아요. 행복.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고 환경이 되어지고 또 그만한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행복한 요소들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싼 돈 내고 좋은 뷔페, 호텔에 뷔페 식당에 갔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눈으로만 야 너무 좋다, 정말 비싼 게 좋은 것 같아,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정말 맛있게 보여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맛있는 걸 내가 먹어서 야 정말 맛있다 라고 내가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머리로 다 알기도, 또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겁니다, 영생할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다 알아요. 근데 눈으로만 아는 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눈으로 봐서 참 맛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 몸에 귀하게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참 맛있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얻는 것처럼, 신앙의 맛,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통로들과 은혜의 맛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가서 먹고 또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갖다 먹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것들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귀찮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말해서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게으르는 게 백수들만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의 것들, 많은 은혜 주신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부자일 수 없고 누구나 다 1등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고 꼴찌도 할 수 있고 다 다양하게 자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왜 내게 주어진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고, 더 엄하게 그런 것은 게으름인데 게으름은 죄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것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면서 행복을 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그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4명의 아이들이 꽤 오랜 시간 우리 아이들이 돕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막 그래요? 솔직히 좀 덜 하잖아요. 막연하게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었죠. 탤런트 중에 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예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무 행복한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컨벤션에 있는 아이들을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왜 그게 그 컨벤션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배경을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1952년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서 전쟁 중이었죠. 전쟁 고아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뭐 대책이 없는 그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약 1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 12만 명의 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고 그 12만 명 가운데 우리는 4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프고 불행한 게 뭐냐면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게 불행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설득력 있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가난한 것을 무조건 돈으로 준다고 해서 이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1952년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가난한 나라에 지부를 만들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한 달 생활할 양식 그 생활비를 후원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자료로 설명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려놔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자란 환경들을 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한 걸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편지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답장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장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좀 대한민국에 나를 좀 초청해 주세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아이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모험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4만 5천 원의 돈을 아이들한테 매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자라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그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한 아이 4명을 키웠지만 이 아이들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그런 아이들로 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컨벤션에서 4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연기자처럼 그런 행복이 있는가 했더니 저 자신도 사실은 그만큼 깊이 이렇게 관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도 행복한 일이 너무 많다. 그것 중에 이 작은 것 하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그 나라의 기둥과 같은 아이들이 되어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준다라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랬죠.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같은 나라가 2번째 대한민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제받던 나라들이 매일같이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키워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952년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컨벤션이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인재를 양성이 됐고 그 인재들이 지금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데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별로 한 명씩 담당하게 되든 아니면 개인의 감동이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시든 어떤 방법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그 수고의 행복은 우리의 몫이 됐고 나의 몫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컨벤션 후원금을 내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행복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행복한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큐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하는 첫 번째 과가 큐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큐티 하는 게 뭐 교회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교재를 같이 정하고 모두가 다 그룹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원칙대로 하고 그거 다 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니까 시작만 하지. 제가 앞에서는 제 의무만 다 했으니까 다 가르쳤으니까 따라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하기에는 그것도 제가 바르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 맞게끔 한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감사노트 쓰자고 여러분께 함께 권면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감사노트 써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예, 그러는 중에 어저께 우리 박태혁 지휘자가 제게 이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되어서 감동 주는 대로 우리 성상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받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막 고민하는 것 중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큐티하면 제일 필요한 게 노트가 필요합니다.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노트를 만들어줘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 일기를 써야 되고 뭐 하는데 큐티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트를 딱 받는 순간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 원래 30권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재료가 조금 부족해서 20권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착순으로 20권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걸 앞에를 펴면 일주일씩 이렇게 한 주간씩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주일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단위로 하지 않고 매일 쓰는데,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삼독하시는 분 나왔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 중에 그날 내가 은혜 받은 요절을 같이 쓰시면 돼요. 성경 읽은 걸 그냥 쓰고, 그리고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거나 하루 시작하면서 갑자기 문득 내가 감사한 일이 생각나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감사노트 쓰는 것은 이 감사노트 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노트 하나씩 쓰는 거예요. 써 내려가서 그것을 날짜 쓰고 성경 요절 하나, 성경 한 구절 쓰고 내가 감사한 걸 쓰고, 오늘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쓸까? 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감사할 게 없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감사에 대한 고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고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해요. 끊임없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감사할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수렁에 안 빠지는 것 자체가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감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20권이니까 이걸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건 숙제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수요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 수요일까지는 가능하겠죠? 만드는 거? 네, 수요일날 제가 또 갖다 놓을 테니까 방송인한테 부탁을 해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필히 다 가져가서,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전부 다 가져가셔서 우리 교인들은 성경 찬송가 이걸 같이 들고 다닙니다. 교회 올 때 같이 들고 다니셔서 다음 주일날은 저희가 조별 모임을 가질 거예요. 조별 모일 때 조장님들은 이제 명심하셔서 조별 모임 뭐 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이거 감사노트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노트 쓴 거를 같이, 그중에 내가 제일 감사한 거 일주일 중에 하나씩 감사한 걸 쭉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 감사 나눈 것들 중에 우리가 다 모였을 때에 조장님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습관을 바뀌는 건 정말 힘들어요.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매주일마다 제가 할 겁니다. 설교를 줄여서라도 매주일마다 이거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라고 매주일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야, 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거 하라 그런지 아셔요? 그게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어른이 되어도 당연히 교회 나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는 게 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 습관도 교회 나오는 걸 끊어버리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서산 성산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첫 발을 감사 노트 쓰는 걸로 합니다. 이거를 쓰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 공영방송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우울감이 있는 분, 몸에 아픈 분,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3주간에 걸쳐서 감사 노트를 쓰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한 거예요. 3주간 지나고 통계를 보고 의학적으로 몸 검사를 다 해봤더니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몸에 아픈 병들이 자꾸 죽고 좋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자녀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됐던 게 회복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면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갈등 문제, 숙제가 있잖아요.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실 첫 번째는 저는 한 30%만 기대를 하고요. 그건 너무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큐티가 되는 거예요. 큐티를 막 그 원칙을 배워서 따라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서 함께 기록하는 거, 감사한 것을 써내려가는 거, 이것을 나누는 거, 이게 큐티예요. 이것이 처음 쉽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가면 이 큐티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큐티의 궁극적인 목표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는 내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감사 노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표정들을 보니까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안 되는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교회까지 와서 숙제하라 그러니까 목사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뒤에 것은 우리 지나간 시간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습관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시 무장이 되어지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모자라지 않는 이상 사는 길을 선택해야지, 안 되는 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숙제를 내주고 같이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저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시면서 감사에 대한 고백들을 조별로 같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룹 중에 꽤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에요. 사두개인 그룹 하면.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 당당함이 있지만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나 많이 고생했거든요. 매일매일 맞지요, 핍박받지요, 고통받지요, 이러고 있는데 부활이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랬지만 그건 영원한 영생에 대한 행복인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것은 부스러기 같지만 그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생에 있는 거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나는 부활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것만 해도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착한 일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요. 나도 칭찬 들으니까 좋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착하게 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끝에도 결국은 절망밖에 없어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인생이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거, 이건 너무 당연해요. 나이가 들수록 50년 동안 기계도 50년을 쓰면 망가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우리 몸이 70년, 80년 쓰면 조금 고장이 나고 망가져요. 요새 하도 의학이 좋으니까 우리가 눈도 수술하니까 잘 보기도 하고요, 관절도 수술해서 잘 걷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이 고장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몸이 아프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하루 천국에 가는 날이 다가간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약해져 간다니까요. 아픈 게 정상이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기다려져요. 왜요? 또 천국에 가는 날이 하루 가까워졌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영생이 인생의 가장 큰 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절망인 거예요. 왜? 죽음의 날이 다가오니까. 죽음이 끝인데 죽음의 날이 다가오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매일 절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앞에서 헛된 것에 논쟁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 갖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금식하고요,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 예수님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온전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들었어요.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완벽했는데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소문을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전히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다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하시니까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될까 봐 우리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걸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아니면 내가 행했던 거 율법, 이것 때문에 메시아보다 그걸 더 우위에 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논쟁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싫다고 나가기도 해요.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 왜 왔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율법을 지킨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원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다면 우리의 자랑은 바울처럼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건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 잘하는 두 가지 논쟁의 이야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논쟁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 성산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또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러한 거짓된 모습의 신앙의 자리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은혜가 무너지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옳다 그르다 말해줘도 수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은혜가 무너지면 아무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십자가 위에 있거든요. 예수님 위에 있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죄를 행하는데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은 함께 목양을 하고 다 하지만, 저 날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오직 십자가만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고 자랑이 되고 그분만이,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보다 더 우선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다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천국 바라보며 사니까, 아침 일어나면 내가 여전히 몸이 아파요, 힘이 드세요. 우리 김율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우리 천국을 향해서 또 하루를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은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갈 거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입가에서 미소가 나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가서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갖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앞에 있는 두 그룹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옮겨 썼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 율법을 다 알아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00개가 넘는 계명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도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물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안 읽으면 의심도 하는 것도 없어요. 궁금한 것도 안 생기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도 나오고 단어도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나와요. 궁금한 거는 물을 수 있어요. 자, 서기관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10계명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못 외우십니까? 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아야 지키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10계명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돼요. 10계명은 꼭 10계명대로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로 공경하라부터 맨 마지막 열 번째,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것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2장 맨 마지막에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내가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장의 이름이 있어요.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14장에 이어서 또 다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믿음이 우리 어린아이 칠 때는 내가 교회 나온 거잖아요. 내 발로 교회 나온 거죠. 내가 교회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면 우리 고백이 달라져요.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해서 내 선택으로 온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죽어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너가 세상에 보내줬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한 것이 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먼저 너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 가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일을 계속 하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은 예수 믿는 주일날 예수 믿는 우리들과 다 놀러간 세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와 나중에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먼저 믿은 우리하고 다시 이제 믿을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안 믿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예정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배된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보에 있는 성경 중에 하나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이 약속하셨어요. 맨 밑에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너무 당연한 우리 신앙의 고백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부스러기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탁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기쁨이라는 거고요. 이 복이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랑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았는데 사랑함에 대한 결과, 이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그룹에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의 말씀이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성경 붙여보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자,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 목숨, 뜻, 힘 어떻게 하라고요? 100% 중에 한 90%만? 지금 뭐 본문에서 나는 게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앞에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100% 중에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나머지 갖고 뭐 합니까 아니라 그냥 100%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라. 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내 거 쓸 거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난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이 염려가 다 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올인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인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하는 힘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전부 다 올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뭔가 좀 힘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전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전전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에만 우리가 신경과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24시간 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예요? 그럼 매일같이 24시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가서 그냥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힘으로 공급받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교회 와서 구제하는 일에 착한 일 하는 일에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공허해져요.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내 힘으로 하면 나는 지쳐요. 자꾸 쓰러져요. 불평이 생기고 매일같이 원망이 쌓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맡기면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결과는 어때요?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자고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자.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감사노트 쓰고 큐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똑같이 하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49대 51이면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다는 걸 봤는데 우리가 99대 1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넘어지지만 일어나게 할 것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가 자서전의 제목이에요.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인관을 하게 되었는데 해군 제독이 면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대요. 이제 성적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것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네는 이것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이 점수가 나와 있는데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계속 묻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대답을 선뜻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머뭇거렸더니 단호하게 쏘아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성적이 좋았는지 인관이 되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날 밤에 잠자리 들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제독의 한 말처럼 주님이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관이 나에게 물었던 그 무릎이 이제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언뜻 그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오늘처럼 머뭇거린다라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또 도리어 책망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였는가라는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올인하여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노트 쓸 때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최선 다했니? 할 때 예, 주님 저 정말 최선 다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주님 헛된 것에 논쟁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크리스찬 되지 않고요, 매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부활의 그 기쁨과 영생의 그날 천국의 삶을 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만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일하실 겁니다.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사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